지난번에 지금 확신의 시리즈로서 계속 첫 번째 확신의 시리즈에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나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거나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긴 있는데 삶은 엉망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또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변화와 그리고 그런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이걸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겠네요. 확실한 그런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서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또 구원받은 이후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겠죠. 죄를 지으면 구원을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또 기도에도 상달이 안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게 이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기도 응답의 확신. 거기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잘 나오네요. 같이 읽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로서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다고 했으며,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 우리가 원래는 기독교가 그냥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이제 되고 나서 굉장히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나가면서 그 대신들,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회의 모든 중요한 직책과 이런 것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는 보면은 거기 어떻게 제사도 지내라 가지, 마리아상 예수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지, 이거는 다 우상 숭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리고 또 바티칸에 가면은 그 많은 성상들을 세워놨어요. 거기에 바티칸에는 또 들어간데 그 뱀의 그림, 용의 그림, 이런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이건 뭐냐면 기독교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극도로 타락했어. 이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미첼이라고는 그런 이 신부가 누구든지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아가지고 이거를 돈을 주고 사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이 이 면죄부의 은하를 사서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안 믿는 그 지옥에 간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러분 어떻게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잘못됐다고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비텐베르그 그 대학에 95개 조항을 써서 반박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천주교를, 그때는 기독교라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이제 엄청난 그런 큰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돼가지고 결국에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게 천주교와 분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를, 이거는 반항자다 이런 뜻이에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저놈들은 우리한테 반항을 하고 나갔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원래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천주교의 신부인데.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돌아가라, 로마로 갔는데. 그래서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금식과 고행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면죄부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이게 반대를 하다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그런데 그 거대한 황제들도 유럽이나 이런 모든 나라의 황제들이 왕이 되려면, 황제가 되려면 교황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교황이 인준을 안 해주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과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갖는 무시무시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까지 모든 나라에 다 대사관을 두고 있고 대사를 파송하고, 하나의 바티칸은 거대한, 여러분 어떻게 국가입니다. 국가. 작은 이런 뭐냐면은 그 권력과 재력과 이런 건 어마어마하고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주교의 그 권위와 이런 권력에 맞서 싸우는데 뭐로 싸는? 기도로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마틴 루터는 기도의 위대함,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해요? 그 서문에 썼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딱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 자기. 여기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서,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손에 안 넣으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했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뭐에 똑같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이죠. 심장이 멎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 다 사라져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에게서 심장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교회에 있어서는 엔진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엔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잘 만들어 수출하고 있지만 진짜 좋은 엔진은 어디? 독일과 같은 이런 데서 사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걸 잘 못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은 심장과 같고, 기도는 교회에 있어서는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엔진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심장이 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도를 안 하면 굉장히,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영적으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야 너희들 쉬지 말고 하라 이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은 거기서부터, 칼빈은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기 보면 칼빈도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 그 이후로 이제 나온 사람인데, 칼빈을 우리가 칼뱅이라고도 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이 루터는 루터교라는 게 있어요. 독일은 지금도 루터교 국교예요. 근데 칼빈은 아주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장로교를 이렇게 이제 창시한 창시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굉장히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게 애정론이라는 이런 것들, 5대 교리가, 이
5대 칼빈주의 그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칼빈은 뭐라고 했으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거의 보여줘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수석 총리로 세우니까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왕이요, 한 달 동안 이 나라에 누구든지 왕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조서를 써서 오직 그렇게 하면은 왕의 권위가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수석 총리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이 정적들의 음모가 있는 걸 모르고 그런 조서를 써서 그걸 공포를 했어요. 이 페르시아, 바사제국이라 나오는 성경에 그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데, 페르시아는 한 번 조서를 써서 공포를 하면 어때요? 왕도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조서가 공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래.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이 기도의 생활의 중요성,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은, 자,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주여,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이러면서 뭐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들 찬양할 때 어떻게 해라, 설교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걸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만사에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에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냐?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할지 잘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에 여러분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과 관계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여러분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그 이유는 기도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미주가 저 옆에 보도 안 하고 저 여기로 당신의 모든 것이 기도했네. 난 누구한테만 예수님한테 한지 어쩐지 모르겠어.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다시 합니다. 우리 미주 때문에 자 앞뒤로 당신의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기도는 어떤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좀 나중에 이걸 좀 더 선명하게 이걸 해야 되겠네요. 저렇게 하면은 잘 보입니까? 이렇게? 그래요. 저는 저기하고 화면이 좀 적어서 그런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기도를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입니다. 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안 적어도 돼. 대신 뭐냐면 유튜브를 가서 한번 보고 그때 적으셔도 돼.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다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어떤 사람만이 그것을 그 천국 곳간의 하늘 보좌에 하늘 그 보고에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천국의 곳간을 여는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열쇠를 딱 줬어. 그러면 네가 이거 가지고 가서 열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거, 그 지혜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 갖다 알아서 써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열쇠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돼 있어.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쓸 수 있는 열쇠를 줬는데 창고의 문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걸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는 모든 이 축복을 여호와 이레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걸 뭐냐면 또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된 것 같다고요? 멈춘 것 같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이제 원장님도 오늘 오시고 그랬는데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숨이 멈추면은 이게 호흡이 7분만 멈추면 뇌가 썩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걸 죽어요.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호흡이야. 근데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쉰다는 건 내가 영혼의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숨을 안 쉬면 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뭐라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해서 생명줄이다 그렇게 생명줄. 자, 여러분 어때? 비행기에서 특전사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점프를 해가지고 막 뛰어내리죠. 그런데 그때 낙하산이 쫙 펴져야 돼. 안 펴지면 여러분 이걸 잡아당길 때 쫙 펴져야 돼.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 영혼의 생명줄. 이 생명줄을 놔버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루도.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자, 기도는 뭐라고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뭐라고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글씨가 잘 보입니까? 이게 잘 안 보이면 이제 카메라맨이 하나 이 앞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이렇게 딱 찍어야 돼. 그래야 이게 제대로 선명해 보이는데 저기서 멀리서 잘 보이나 싶네. 여러분 어때요?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뭐라고요? 축복의 씨앗.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요. 기도는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또 한 번 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축복의 씨앗이니까 이 씨앗을 많이 심어야 돼요? 적게 심어야 돼요?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 적게 거두고.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은 무엇 되든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무엇대로 되는가 이런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무엇대로 되느냐 해가지고 5가지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한 대로 된다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나중에 가을에 많이 열매를 거두게 되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인 기도를 해놓으면 우리 인생이 나중에 많이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런가 보세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놓은 이걸 쓸 수 있는 열쇠구나. 기도는 생명 주니까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구나. 기도한 대로 내 미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자,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 한번 따라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라는 건 만능 열쇠라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어때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근데 그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뭐 지문인식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물쇠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자물쇠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열쇠를 넣어서 이제 돌리면은 문이 열어져. 근데 만능 열쇠라는 게 있죠. 호텔 같은 데 가면 지배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가져가면 어떤 문이든 다 열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각 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실이 있는데 실마다 키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도 열어지고 어디도 다 열어지고 또 번호로 된 것도 있어요. 그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걸 대기만 하면 착착착착 모든 실이 싹 다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번호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뭐냐면 마스터 키. 자,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스터 키를.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열리는 문이 없이 다 열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이 다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뭐 내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여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푸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기도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따라서 하면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싶습니까? 성령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는 뭐라고요? 능력의 통로.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탁탁 머릿속에 들어오죠. 지금 제가 이거를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걸 예비하는 것을 천국의 문을 여는,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건 쉽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 생명줄이다. 그냥 머릿속에 탁탁 박히죠.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 기도는 능력의 뭐라고요? 통로. 네, 성령께서 저한테 여러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니까 능력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크게 하십시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저 한 사람 목소리보다 더 적으네요 이게. 네. 저녁 안 드시고 오셨는데 너무 이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능력이, 기도를 안 하면 전혀 능력이 없고 조금 하면 조금 능력이. 기도하는 것에 능력은 비례합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에 갈라갈 때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자기 제자, 너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대. 당신에게 있는 능력과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나 그 능력과 영감이 있기를 원한대.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설교를 하나 있어요.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받으려면 이런 설교를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고, 그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받으려면 때 기도를 갑절로 하라게라. 자, 여러분, 1시간 기도했으면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2시간 기도하라. 이 사람이 그러면 더 3배의 능력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시간 하는 사람이 3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은 기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능력이 없으면 어디 가든지 무시를 당해.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돼.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주의를 할 때도 힘있게 하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무시당하잖아.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왜 무시당하냐? 여러분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늘로부터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재력, 그렇죠. 돈에가 능력이 있죠. 힘이 있어요. 무력, 무기에도 힘이 있습니다. 지력, 지식에도 힘이 있어요. 지식을 완전히. 권력, 권세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 다 여러분 지력을 가진다도, 무력을 가진다도, 권력을 가진다도, 재력을 가진다도 다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영역,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다리오 왕도 다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 초강대국의 왕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다니엘은 신하인데도 왜 그랬어요? 그렇게 그에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끈이 짧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 배경이 없어도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우리는 능력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하시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고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막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하기 힘썼더니 오순절날 기도하기 힘썼더니 성령이 많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드냐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보겠어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시험 들어.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서,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시험이 오면은 못, 아 이거 시험인데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어. 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가기 때문에. 기도는 조금 전에 생명줄이라 했죠? 영혼의 호흡이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를 받을 수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뭐를 짓는 거냐? 죄를 짓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도 직분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해야, 기도는 뭐라고 했냐면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주님 맡겨준 직분과 사명 감당하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일은 세상 것으로 못해.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에,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배우고도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사업한데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먼저 어때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대한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다 부딪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내 능력과 이런 한계가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가 지난주 저녁에도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거기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이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예배 마칠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보다 예배 마칠 때 이거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기도의 하나의 모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때요? 먼저 나가기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입만 열면 무릎만 꿇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이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신권사님이, 신재동 권사님이 대표기도 주일날 낮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를 많이 해서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하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구하다가 끝나. 그러면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 좀 많이 하지. 감사로 나를 제사를 진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부족하고 구한 것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높으신 성호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뭐요?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는 천국이 있고, 천국도 마음의 천국도 있고, 가정 천국도 있고, 교회 천국도 있고, 천년왕국 천국도 있고, 천국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통치가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뭐가 해야 돼?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 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2번째. 3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4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 할 때? 예? 우리에게 뭐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아니 먹을 거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거 주시고, 밥 주시고, 국 주시고, 뭐 반찬 주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 그게 아니에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속에는, 일용할 양식, 이 속에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 이때 이제 물질을 주세요.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에 요약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이때 뭐예요? 재정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모든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거, 사업이 그 직장을 위해서, 뭐 가정을 위해서, 이런 거 다 그때 구하는 거예요. 그때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죄 지을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회개, 자백해야 한다, 또는 회개해야 한다 그랬죠. 용서받으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때만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집 같은 것, 내가 니를 절대 용서 안 봐라. 너는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네가 용서 안 하고 와서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나 너 용서 못 하겠다. 여러분이 귀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하면, 네가 나에게 잘못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거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겠는데, 네가 용서하지 않고 와서 나에게 용서해 달라면 나 용서 못해?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전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용서의 기도, 죄사함과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여.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항상 우리는 뭐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시험이 올지 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깨어서 기도해. 날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나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를 뭐를 할 수 있는, 모든 것,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 시편 46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그러니까 새벽에는 하나님이 저녁에 도와주시겠다 이런 약속은 없어요. 근데 새벽에는 꼭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 하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받고 싶으면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일은 분명히 새벽 기도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많이 나와. 그런데 이거 작심삼일이라고 한 3일 지나면 또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또 기도 점점 한 일주일 지나면 원위치 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뭐 하신다고? 도우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은 맥주 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 맥주 감사주일 지난번에 여러분 지냈죠? 이거 또 이제 다 잊어버렸네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뭐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봉헌한 날이에요. 첫 열매를.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보면 뭐를 좋아하세요? 첫 것을 좋아해. 첫 열매. 그 다음에 짐승이 나도 새끼를 첫 것, 그 달의 시작도 첫날, 다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루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하는 것보다 제일 좋아하는 걸 언제 하실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니, 이건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라 했어요? 특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언제 기도하라고요?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 여기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왕이 누구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걸 알고도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 쪽에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했죠. 이건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보다 정시 기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정시 기도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있나? 같이 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도 건너뛰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야. 날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디 제가 주석 찾아봐도 이렇게 나온 게 없어. 하나님께 제가 물어봐요.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하루도 거르지 말고 빼먹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요. 너무 쉽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요걸 헬라어 의미로는 뭐 이게 쉬지 말고 그런 게 무슨 의미지?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됐는데,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죠? 물어보니까 딱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명쾌한지. 여러분 쉽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하죠. 별별 생각. 근데 이게 뭐야? 하루도 쉬지 말고 빼먹지 말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게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나,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나,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은 여기 이제 중요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죠. 무시로 시간을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일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 운전하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 방언. 그래야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지. 방언 은사를 안 받고 하려면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때요? 방언 은사를 받으면 운전하면서 웨이랭 칼러리스 이리초관 차이스 원타 거기 칼 이러면 계속 무시로 할 수 있어. 설거지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뭐 어디 가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우리말로 하려면은 운전하면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려면 잘 안 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중력이 이게 힘들어, 잘못 사거나. 근데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웨이랭 칼러리스트 이리초관 차이스 오 칼러리스트 에카노한 차이스 이리초관 차이스 아무 문제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막 우리말로 생각하려면 잘못하다 쿵 하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돼.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새벽에 기도해, 시간을 정해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무시로 기도해. 그러니까 이거 날마다 쉬지 말고 뭐 하나?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는 이제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건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첫째,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첫 번째 어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 어이구, 그러면 예수님 안에, 목사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데 내가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이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했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려, 제가 이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거해야 뭘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지? 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그랬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공급 받으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이런데 예수 안에 거하려면 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아니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 저는 이거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연구했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그 수강료 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예? 이거 제가 이 유명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명한 능력 있는, 영성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주석 가서 책 이런 걸 설교지 뒤져가지고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게 뭐야? 아이고,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어. 시원한 거. 얼마나 제가 이걸 찾은지 아셔요?
여러분은 지금 뭐 간단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 예수 안에 갔는데 지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뭐 주 안에 갔는데 뭐더라? 다른 건 교회 안에 간다 그것만 생각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 들어가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게 나와. 그게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이걸 옛날에는 이게 힘들었잖아요. 그 유튜브 다 하면 그대로 다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라고요? 예? 금방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정말 여러분 어때요? 저는 보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를 그냥 절에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공 들이듯이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께 하다 보면 응답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어때요? 처음부터 교회 나가요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지? 가서 서점에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를 잘 알려면 뭐 기도에 대한 책, 제게 많이 있는 책 가운데 이거 뭐냐면 기도에 대한 책이 많고, 전도에 대한 책, 성령에 대한 책, 이런 책들이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책, 역사적인 책, 이런 인물에 대한 책,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제 관련 주석이나 뭐 설교 이런 것도 많지만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그래서 이런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 어디서 베껴갖고 온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자,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 안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고 하죠. 자, 요한일서 한번 보여줘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거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셔. 주 안에 가고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의 비결, 우리가 무엇으로 구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인데 이제 24절만 보여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자, 기도할 때부터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래야 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고. 자, 기도할 때 막 그런 거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막 의심하면서 해요. 그러면 응답 돼요, 안 돼요? 안 돼.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이 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응답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 자,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첫 번째는 주 안에 거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 요동하는 것처럼 응답받을 생각도 말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어때요?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먼저 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뜻대로 구해야지. 욕심으로 구하, 정욕으로 구하, 이러면 응답이 안 돼. 믿음으로 구하는데 의심하면서 구하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으신다, 구한 다음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까? 구하고 나서도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성장이 되면 무조건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거 믿으려고 해서 막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 버려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한 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봐요. 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기도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고 해서 들은 것이잖아요. 그의 간구와 통곡함으로 하나님 간구하고 통곡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간구하고 히브리서 5장에 통곡함 막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봐야죠.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아니에요? 핏방울이 막 피가 섞여 나온 거예요. 땀에 얼마나 극도의 긴장 가운데 사니까 모세 혈관이 터져갖고 막 땀방울하고 땀하고 피하고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철교하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간절히.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있지만 사역자들은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능력 없이는 하나님 일 못하는, 능력 받으려면 목에서 피 나올 정도로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서. 안 하면 금식하면서 막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능력을 받아야 주일하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80%가 100명 미만이야. 80%가 뭐 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별로 없어. 80%가 100명, 70%가 미자리 교회야. 이 교회가 성장 부흥을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서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이 임해야 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절히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맨날 철회하면서 이렇게 졸았더니 주님이 어느 날 낚시질한 걸 딱 보여주셨다고. 그래 뭐예요? 야, 낚시질 좀 그만해라. 졸면서 낚시질 때가 그러냐 이렇게 왜 강태공처럼 너 이렇게 하냐고. 그래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 우리가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그러다가 괜히 또 헛것 보고 주님이 뭐 나한테 환상 보여주셨다고 뭐 괜히 엉뚱한 거 들고 나서 또 헛소리 듣고 나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영분별 해달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개 꿈 꾸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뭐 어떻게 꿈 좀 해몽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유 이거 개 꿈입니다 하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의미 없는 꿈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 알아먹어야 돼.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알아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는 뭐냐? 언어의 한계를 초월해요. 내가 어떤 기도에 내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그런데 정말 어느 때 어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헛국 이 개꿈 꾸고 가서 물어보면 어때요? 내가 그거 개꿈입니다 이러는데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뭐라 해요? 제가 항상 기도한다 했죠. 매일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를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겠어. 이 기도를 매일 하는데 성령님이 제게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그것은 개꿈입니다가 아니라 의미 없는 꿈입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 지혜롭고 놀라우신 분이지, 오늘 다 못하면은 하다가 끝내고 그냥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지금 주제이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자, 간절한 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모르면은 이건 간첩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 첫 번째 무슨 기도가 간절한 기도요? 새벽 기도, 새벽에나 간절해 똑같다 했죠. 그 다음에 철야 기도가 간절한 기도. 잠자고 싶은데 인간의 수면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어떻게 안기부, 중앙정보, 지금 뭐 국정원 이제 이랬던데 끌려가지고 막 그 남양동 고문을 받으면서 운동권이나 막 이런 민주화 수사들이 어떻게 끌려가지고 해서 잠을 안 재운 거 제일 힘들었다. 잠을 안 재운 게. 그래가지고 안 했어도 했다고. 왜? 잠을 안 재우는 거 사람 미치겠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철야 기도를 많이 해봐서 생각해요. 보통 등치 좋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건강하고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철야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있잖아요. 며칠 하고 나면 비실비실 해가지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철야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발발발 하면서 아이고 난 도저히 철야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 누구는 철야 기도 체질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철야 기도 체질인 사람 없어. 그런데 철야 기도에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뭐요? 금식 기도. 인간의 식욕이 얼마나. 근데 하나님 앞에 음식을 절제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했죠?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데 밥만 안 먹고 텔레비 다 보고 놀고 다 하면은 그건 어때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겠죠. 정말 그런 오락도 끊고 이런 것들 다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이고 그리고 응답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간절함이 없어도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처음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좀 이게 아쉬울 때가 있어 우리 교회. 그래서 저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땅을 사면 저 뒤에다가 어떻게 방음 장치를 해갖고 기도구를 만들까 뭐 별 생각을 제가 다 해요. 왜냐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속의 것을 토하고 간절하게 혼자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건물 질 때도 아이고 이거 기도실을 만들었대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어렵구나 해서 이제 그거를 지금 안 했는데 근데 우리는 같이 기도할 때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 방으로 기도하니까 옆에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한지 뭘 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누가 뭐 해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 생각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 생각할 때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뭐예요? 성령 받고 응답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아쉬워서 야 기도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지금 서울에다 기도원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게 가까운 데 어때? 근데 딱 한 군데 마음에 든 데가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우리 어디 신재순 권사님, 김영근 집사님하고 저 몽탄 갔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좀 그러고 거기는 정말 멋있긴 해요. 영산강이 다 내려다 보이고 막 진짜 뭐 멋있는데 근데 거기는 좀 멀고 가까운데 어디 제가 앞에도 옛날 선착장 뒤에가 보니까 거기를 뭐 호텔 지으려고 해놨다는데 이야 거기 가서 보니까 돌로 돼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여기 하면은 여름에는 뭐 펜션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사람들한테 서울로 여기 와서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관광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충전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한테 예전에 기도원을 세우라고 성령이 임했을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성장 요인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니까는 오살리 기도원이 영적 수원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원을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는 몇 년 동안 처음에 계속 개척교회 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요즘도 이제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쉰데 나이가 이제 좀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몇 시간씩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몇 시간씩 해도 이건 뭐 목이 쉰 적이 없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제가 요즘 뭐냐면 일부 예배가 7시 30분에 있으니까 토요일 날 잠을 좀 제가 편안하게 얼마 못 자요. 조금밖에. 그래서 1부를 하고 2부를 하면 목이 요즘 좀 잠겨가지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개척교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목에서 피가 넘을 정도로 목이 항상 쉬어가지고 평상시 말할 때는 그랬어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아예 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강단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소리가 좀 마이크가 터져가지고 소리 나는데, 평상시에 할 때는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장로님 밥 드셨어요? 막 이렇게 보통 소리만 나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젊었을 때 제가 목소리가 어떻게 목소리 너무 좋다고 어나운서 해도 되겠다고 그랬는데, 목이 그렇게 가가지고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내 목소리 돌아오지 않고 이거 이상한 소리 쇳소리만 나고 바람 새는 소리만 나는구나 했는데, 성령 임하고 나서 몇 년 딱 지나니까 목소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들으면 목소리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좀 목소리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 어때?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보다도 목소리 안 아름답고 쇳소리 나고 바람소리 나도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 응답 받아야 됩니다. 목소리는 아름다워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뭐가 성령 받는 거, 능력 받는, 응답 받는 게 중요해요.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응답이 빨리 옵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6번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 5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안상홍이 이름으로 구하고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있죠. 예? 문선명이 통일교는 문선명의 이름으로 구하고. 여러분 응답 돼요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시행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한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고 응답이 안 와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뭐 한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야? 끈질기게 기도하라. 아멘. 거기다 써놔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5번째가 뭐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요? 끈질기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금방 응답해 주시면 밤새울 필요 없죠. 근데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은 어떻게? 특별히 어떤 문제나 소원이 있을 때, 그럴 때 막 이 기도가 저 기도가 이렇게 하지만 응답을 받으려면 한 가지 기도에 막 집중을 하라겠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막 부르죠. 성령 안 부어주면 나 오늘 여기서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막 이렇게 때를 쓰면서 강청하면서 해야지. 성령 부어주세요 하다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잠자고 내일 와서 해야지. 내일 와서 하려고 했는데 또 좀 하니까 너무 피곤해 오늘. 안 되겠다. 또 다음 날 와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은 응답이 빨리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막 때를 쓰면서 강청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이게 너무 이 중요한 내용을 좀 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해야 될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 하여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뭐에 달렸다고요? 기도에 달렸어요. 기도에. 아멘. 정말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 그리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 줄이요. 기도는 능력의 뭐라고요? 통로라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그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뭐라고요?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냐? 약속이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예? 벌써 잊어버린 척 하지 말아요. 예, 내가 보니까 잊어버린 척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다시 얘기해. 자, 제일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 자, 옆 사람의 손잡고 그래. 내일 새벽에 좀 봅시다. 빨리요. 옆 사람에게 내일 새벽에 좀 봅시다. 성전에서 내일 새벽에 좀 만납시다.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1절만 다시 한번 하면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소원을 가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문이 없는 곳에 문을 여시고 닫힌 문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와이렌 칼러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칼러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오 하나님 역사해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 세카노와 칼러리스 주 예수와 이런 칼러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 세카노와 칼러리스 이리 저완.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손을 이루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평생에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